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남신학교 우리 모든 학우분들 또 우리 교수님들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또 저도 너무 떨려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3일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새롭고 또 놀랍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경험하는 사경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회하면은 늘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기계적으로 하시면 다 티가 납니다. 영혼을 담으셔서 하셔야 돼요.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한 번 더 예배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박수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영이 담긴 박수는 아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해 주시고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입니다. 돌파와 확장과 충만. 금년 저희 교회 표가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돌파하고 확장하고 충만하고 지금 9월인데 벌써 많은 교인들이 돌파를 했어요. 그 돌파하고 계시고 돌파한 분은 확장하고 계시고 우리 영남신학교가 돌파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 개인이 돌파해야 될 일들 우리 교수님들이 돌파하셔야 될 일들 또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돌파해야 될 일들 대구시가 돌파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이 가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3일 집회인데 3일 안에 저는 그런 확신으로 왔어요. 3일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이 오늘 집회 가운데 돌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죠. 돌파와 확장과 충만. 더 크게 선포하세요. 돌파, 확장, 충만. 반드시 돌파합니다. 반드시 돌파됩니다. 아멘. 이 돌파가 제일 어려워요. 돌파를 하면 확장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까지가 어려우니까 일단 3일 동안 돌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주제고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목양교회 구리에 있고요. 장로의 신학교 광장동하고 한 10분 거리에 있고 구리 중에도 이제 서울 쪽에 토평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나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11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금년에 제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는 30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 600명 정도 교인인데 지금은 한 작년 1,500명 정도 교인이고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새 가족도 젊은 분들이 와요. 젊은 부부가 오니까 교회 학교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효과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부부가 많은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 중에 있는데 지난달 8월 달에 8호선 연장선이 저희 교회 2분 앞에 개통했습니다. 전철역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좋고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교회 앞에 88만 평의 이 자연 녹지가 있어요. 이 개발 제한 구역 묶여 있는데 작년에 그 땅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10년 내로 아파트 단지와 대도시 산업 단지가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그 땅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년 내로 굉장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믿고
교회가 굉장히 기도운동, 예배운동, 말씀운동을 정말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이고요. 그 전에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14년 동안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목회 상담을 전공했고 장신대에서도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작년까지 겸임교수로 한 20년 가르치다가 이제 체력이 딸려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는 걸 좋아하고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상담 전공이기 때문에 상담실 또 그다음에 가정사역으로 들어갔다가 한 5년 하다가 하나님이 예배사역, 성령사역 쪽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예배, 저의 부르심은 예배예요. 예배는 사실은 종합예술처럼 말씀, 기도, 찬양, 삶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불을 지피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앞으로도 사역할 것 같고 저희 교회는 예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모든 예산, 인력, 사람, 예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게 키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다. 무조건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이번 3일 동안에도 저도 예배를 통한 돌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돌파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저도 새롭게 느끼는 거는 교회가 부흥 안 해도 걱정인데 부흥해도 걱정이더라고요. 경험을 하면서 몰랐었는데 사실 교인들이 새로 온다는 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사고가 자꾸 납니다. 문제가 자꾸 터져요.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부분도 있으지만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들도 있어서 목회에 대해서 늘 배우면서 우리 20년, 30년 목회한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3일 동안 5번 집회 같이 하면서요 믿음의 좋은 교제 나누고 또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또 저와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크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한 번 더 크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한 번만 더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유튜브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물에 빠져야 돼요.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첨벙거리고 호적거리면서 내 몸에 수영의 근육과 이 요령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운전도 똑같죠. 운전을 아무리 시뮬레이션하고 이 장난감 핸들을 잡는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서 벌벌벌 떨면서 주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턴을 바꾸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봐야 운전 실력이 늘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란 뜻이에요. 경험이라는 뜻이죠. 자, 용기는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기를 주실까요? 네.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는 내야 돼요.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벌벌 떨리는 두려움의 현장에 가서 도망치고 싶지만 용기를 내면서 맞서 싸우면서 그 두려움과 그 하기 싫고 어려운 일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배울까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인들도 기도해라. 예스, 동의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5분도 10분도 안 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알아요.
기도를 해야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기도 하루에 5시간씩 방언으로 소리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10분 기도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하는 기도에 10분만 더 합시다. 전교인이. 10분은 부담이 없는지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10분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금년에는 플러스 1시간, 1시간씩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더 올려야죠.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구력이 생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삶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현장에 나가야 믿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런 아무런 가망성도 없는 그 현장에 가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완벽주의적이어서 다 세팅을 해놔요. 부응할 세팅을 해놓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점검을 하고 조건과 상황을 봐요. 사역자들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온누리교회에서요, 부목사가 제가 했을 때 170명 있어요. 부목사만. 전임 부목사만 170명인데 온누리교회는 다 같이 있는 교회잖아요. 예산 있죠, 프로그램 있죠, 사람 인프라가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과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최고 엘리트들이 너무나 순종을 전문적으로 잘해요. 사실은 목사들이 할 일이 없을 만큼 말만 하면 착착 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서를 맡아서 부흥 못 시키면 바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상황에서도 부흥 못 시키는 부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조건을 봐요, 자꾸. 거기서 잘하는 거는 못하면 바보예요. 조건 다 줬는데 다 세팅돼 있고 사람, 재정, 예산, 자원, 모든 시스템 다 있는데도 못하면 그건 사표네, 아웃이죠.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은 조건이 안 되는데 만들어내는 게 진짜 실력이죠.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사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안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는 안 보여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안 보여요. 지금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려주세요. 그러는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짝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도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받지만 그 믿음의 현장을 가지고 가서 믿음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집에, 회사에, 직장에 이 치열한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유행과 이 방송과 언론이 주도할 것 같은 하나님이 힘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통로로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건과 상황을 보지 말고 그냥 던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에 목동 제자교회, 서울 목동의 제자교회, 그때는 사고 나기 전이라 굉장히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목동 제자교회에서 전국의 담임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 컨퍼런스, 원데이 설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에 대해서 특강, 세미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1600명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목동제자교회에 다 왔습니다. 1, 2층이 꽉 찼습니다. 그때 주강사가 이재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 그 당시에 내노라는 설교의 대가, 한국교회 대형교회 설교대가 4명이 주 강사였고,
모든 그 청중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1600명이 본당 일리지를 꽉 채웠고, 메인 강사도 한국에서 내노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 4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용조 목사님 수행하러 본부장 목사님을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중도 담임 목사님, 주강사도 담임 목사님, 그것도 내노라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오후에 특강 50분에 한 여자 집사님이 특강 강사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도 하여튼 배포가 대단한 분이 담임 목사님 1600병을 앞에 놓고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강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특강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들 앞에 놓고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당차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라는 특강을 한 거예요. 한 50분을 특강을 쫙 했습니다. 특강이 끝난 다음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숙연해졌어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똑바르게 하여튼 정확하게 정곡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그때 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핵심은 50분 동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진짜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예화하지 마세요. 책 얘기 인용하지 마세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방송국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저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걸 들으러 왔지 딴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 우리는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른 어떤 양식과 순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씻어지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딱 그 2가지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그때 딱 전곡만 2가지를 하여튼 50분 얘기했지만 그것만 기억이 남아요. 저도 많이 그때 느끼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원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럼 목회자는, 여러분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은 어떤 성도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다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제일 좋아하면서 목회를 할 것 같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답은요,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를 제일 좋아하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성도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뭐 대접해주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림으로 받고 그날부터 즉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저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겁니다. 2006년에 하용주 목사님이 저한테 인천 온누리교회에 가서 개척을 해라, 개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인천에 저희는 이제 구역을 순이라고 그랬는데 7개 순, 한 50명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건물을 마련해 주셨고 저 1명, 간사 1명 이렇게 파송해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화려한 개척이죠. 대형교회에서 해주는 개척이니까 건물 다 해주죠. 그다음에 사람이 뭐 다 지원해주죠. 온누리교회 프로그램이 또
몇 배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언제든지 강사 불러다 쓸 수 있죠. 50명으로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있다가 오늘 갑자기 명령을 받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해도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개척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땅에 헤딩하시는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풀로 다 지원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저 혼자니까 제가 셔터 열고 새벽부터 가서 새벽 기도 다 해야죠. 주중 예배 다 하고 신방 다 해야 되고 또 사역 프로그램 다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개척을 처음 그래도 하여튼 교회가 미뤄져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한 80명 정도 됐을 때 뭐 50명이니까 다 알죠. 주일날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다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은 눈에 딱 띄어요. 근데 한 80명 정도 교인이 됐을 때 한 여자분이 한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새로 오면 새로운 교인은 어디 앉죠? 뒤쪽에 앉잖아요. 뒤쪽이나 기둥대에 잘 앉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 여자분은 여기 딱 맨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맨 앞에 딱 앉고 설교하는 목사 바로 앞에 딱 앉으니까 바로 보이죠. 새로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예배 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나중에는 휴지를 꺼내 들고 막 울어요. 그리고 축도하자마자 싹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올까 했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울어요. 그리고 나가세요. 요새 새로운 가족 오면은 이렇게 말 걸면 도망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도 함부로 못 걸고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렇게 몇 주를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갈수록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우시나 사연이 뭔가라고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저를 만나겠다고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생전 교회를 처음 인천 온누리교회를 나와봤는데 온 그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좋더래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가 가사가 돼서 자기가 삶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자기 남편이 목동에 큰 학원 원장이래요. 건물이 5층짜리 빌딩에 굉장히 학원을 잘하고 있는 학원 원장인데 수학 강사 전공이고요. 경영을 굉장히 잘하는 학원 원장인데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런데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얘기만 나면 흥분해가지고 교회 다 가짜다, 이 목사들 다 가짜다, 이 사기꾼들이다,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신문이나 뉴스에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이거 보라고 이런 인간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끄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전도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자기는 성경 지식도 없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말로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부부 관계가 안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다음 주에 남편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나올 테니까 저한테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제가 온 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하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하나는 이 지하에 그때 저희가 지하 허름한 뭐 안내도 없고 사역자도 별로 없고 주차장도 허름하고 그런 개척교회에 한 성도가 와서 예수님을 그날 만났다니까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구나, 목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이 되면서 세 가족 한 명이 왔는데 이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싸우고 발끈하고, 또 교회 오면 왜 하필 교회가 왜 이렇게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냐, 제대로 된 교회 나가지 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얼마나 또 잡겠어요. 똑똑하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금요일쯤 되니까 괜히 이분이 왔다가 이 믿음이 생긴 이 신자마저 당신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차라리 남편이 고집 부려서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이분만 그냥 계속 이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안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딱 봤는데 나타났어요. 그 남자분이 왔는데 맨 앞에 여기 딱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의 표정을 때가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싸우고 끌려온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올 걸 생각하고 약간 전도 설교,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새신자 한 분을 의식하면서 설교하는데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과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화가 나서 뛰쳐나갈까? 막 조마조마하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제 방에 면담을 또 요청했어요.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한 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죠? 저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정말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났냐고,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기뻤죠. 그때는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불교계에 헌신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절도 몇 개 세우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이 불교 쪽에 시주를 하는 불심이 특심한 엄마 아빠라는 거죠. 자기가 한 달 내로 엄마 아빠를 전도할 테니까 나도 그렇고 내 남편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이분의 믿음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3주 만에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4명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가정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주 상당교회 그 부부는 권사님, 안수지사님으로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정을 소개하냐면 이분들은 강단에서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그냥 찬양을 100% 흡수하고 말씀을 그냥 흡수해요. 이 얼마나 예쁜 교인이, 얼마나 귀한 교인이.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는 거는 양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님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흠뻑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돌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오늘 블레셋이 대규모로 침공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침공을 해요. 대규모로 아주 거대 병력을 가지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복 작전을 펼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정권이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대규모 급습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확립돼요. 처음에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 세웠지만 리더십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히려 다윗의 리더십과 영역이 검증되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지금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위대한 왕의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서의 돌파와 확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본문을 펴놓고 같이 한번 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다윗이 왕이 된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정말 좋은 거죠. 다윗은 한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된다 그랬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왕이 되나 보다. 전국의 유명인사가 되고 가는 데마다 다윗이 만만이다. 다윗이 왕이다. 라고 사울을 이길 만큼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더 광야로 돌고 죽을 고비를 10수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 광야 10수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그 고난시 애탄시를 보면은 다윗은 거의 정신분열 환자예요. 공포증 환자예요.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특공대 3,000명이 국가 공권력이 이스라엘은 뭐 큰 나라도 아닌데 전국에 수비령을 내려서 숨을 데도 없는데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 스트레스와 불안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공황장애 환자 같았을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은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그게 목표였겠죠. 그래 왕이 되면 이제 될 거야. 버티자. 여러분 신학교 들어오는 거 버티자. 신학교 졸업해서 전임을 나가는 거, 교수가 되는 거,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 여러분의 어떤 사명과 목표와 꿈이 있겠죠. 소망이 있어야 버티죠. 비전이 있어야 버틴다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목표 하나로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했죠. 목표를 이루어도 돌파를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가 와요. 돌파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돌파할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사역지를 가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서 부흥을 이룬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요. 굉장히 이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연속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잘 싸웠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오늘 잘했다고 내일 보장되지 않죠.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신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좋은 학생들이 왔고 또 목회적인 여러 열매들이 있었고 교훈 교수님들이 여러 열매들을 맺히고 또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금년에 만약에 그랬다면 감사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내년은 내년이.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응답이, 오늘의 결실이 내일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우리는 매일매일의 변수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또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펼쳐진 왕이 된 다음에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사경회 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개인적인 터치가 있고 또 놀라운 말씀에 힘을 내서 이번 주일날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새로운 싸움이 또 시작되겠죠.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권력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전쟁, 예기치 않은 변수가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블레셋이 들어온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 이미 침범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턱 밑까지 왔어요. 이미 침공이 시작됐고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쳐들어왔고 경계선을 넘어서 다윗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고 이제 곧 진격해 들어올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움이 터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싸움이 아니지만 사고가 났지만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사고가 났으면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나는 싫지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싸워서 지면 죽어요. 나라가 넘어가요.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면 죽는 겁니다. 지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라고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한 고난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어려움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찾아온 고난은 버텨내시고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때 이 긴박한 상황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기도를 합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배울 점은 모든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저 같으면요 지금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저 나가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상식 이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안 피하면 죽어요. 지금 운전하는데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에 차가 들이받으려고 오고 있어요. 원수가 칼을 뽑아서 내 목에 지금 들이댔다고. 이거는 일단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맞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돌발 상황에는 일단 피하고 보고 기도할 틈이 없는 상황이에요.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막아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굉장히 태연하게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싸우지 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년을 기다려서 겨우 왕이 됐는데 너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조차도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이 말을 저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권한까지 이 국가의 위기 사태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은 우리는 일방통행이고 다윗은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 냅니다. 어떻게 들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육성으로 직접 들었을까? 어떤 상황을 보고서 다윗이 깨달았을까?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을까? 방법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윗이 오랜 그가 목동으로부터 시작돼서 광야 10수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다윗이 받아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그 방법이 이 위기의 상황에 바로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와 쏟아붓고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던지는 기도를 해요. 우리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이 전쟁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과 상대방의 그 상황에 지식을 주시거든요. 지금 적군이 어디로 움직인다. 이렇게 틀어라. 이번에 전략은 뭐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하시든지 청년부를 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주세요.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내는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이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여기 보면 반드시 넘긴다. 하나님 반드시라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죠. 너 반드시 이긴다. 너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한다. 우리 반드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깨뜨리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의역하면 돌파예요. 이 돌파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파시키는 거예요.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박살낸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흩으신 같이 적군을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돌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무기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싸운 거죠.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맹렬히 전투의 선봉장에 서서 적군과 칼을 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두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의 전심전력입니다. 다윗도 목숨 걸고 100%, 200% 용기를 내서 현장에서 싸워냈습니다.
돌파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하겠다. 그럼 팔짱 끼고 구경만 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나도 칼을 들고 그 현장에 나가서 화살을 피해가면서 적군과 맞서 싸워가면서 맹렬하게 100%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전심, 전력. 저는 처음에 공대에서 이제 신학교 가면 제 등록금과 사역을 후원할 후원자를 하나님이 저절로 다 붙여주신 줄 알았어요. 신학을 하겠다고 제가 헌신했으니까, 제 인생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후원자도 오늘 나타나게 하고 사역지도 좋은 대로 알아서 인도하실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저절로 잘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매주 원고를 외우고 리허설하고. 전 지금도 설교를 리허설해요. 목요일부터 리허설합니다. 1시간씩 빈 예배당에 올라가서 리허설을 해요. 담임 목사가 리허설을 하니까 부목사님들도 다 리허설해요. 좋은 설교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진이 빠지게 해야 돼요. 20시간, 30시간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나와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목회가 절대 저절로 되지 않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게 저절로 되지 않고 설교가 절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넘기고 노력을 게을리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아울리치가 있을 때마다 꼭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가기 전에 기도 편지를 만들어요. 그 청년이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 하나예요. 자기가 돈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아울리치를 꼭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 편지를 돌려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걸 받고 청년이 아울리치 간다고 하니까 헌금을 해줘요.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이 상수법인 거예요. 아울리치 때마다 기도 편지를 돌리는데 아르바이트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후원받아서 모든 아울리치를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너 아르바이트 해라. 네 성교헌금을 네가 준비해라.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모든 성도님한테 내가 이 청년이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선교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나 또 담임 목사 있을 때 선교사 신청을 받을 때 제가 꼭 그 선교사 후보생한테 물어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했습니까? 꼭 물어봐요. 선교사로 지원을 나가는데 경제적인 자립, 생활의 독립을 하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뭐 예스나 노로 대답하겠죠. 제가 꼭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영적 자립, 종교적 자립, 재정적 자립, 심리적 자립을 먼저 하고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헌신된 삶 그 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 현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전심전력으로 목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루 이틀 교회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목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잘 다듬으시는 전심전력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 분이 짤에 쇼츠에 그런 얘기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공한 연예인으로 살아보니까 1%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99%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더라.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99%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 1%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1% 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연예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 하고 싶고 역량을 발휘하는 그 뒤에는 99%라는 정말 하기 싫고 진땀나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1%를 해내면 99%의 힘든 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보람이 돼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세상에서 저는 자녀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장 생활보다 자녀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건 생명이잖아요. 영혼이고 출퇴근도 없고, 이 양육 전담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존경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미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90%, 95%, 99%인데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고, 그 아이가 한번 안아주고, 그 아이가 한번 행복하게 해주면요, 그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집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게 돼요.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지켜주고 싶어요. 너무 힘들죠. 도망가고 싶죠. 아빠라는 자리를 사표 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엄마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잠깐의 순간, 그 행복하게 웃는 그 잠깐의 순간이 그게 더 이겨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희열을 준다는 거죠. 목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더 어렵죠. 그런데 그 목회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목회한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요, 목회 현장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을 주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은요, 그 과거의 어떤 눈물과 고통도 다 보상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계속 하겠습니다. 이 힘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파,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이 사경의 기간 중에 여러분의 막힌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바알 브라심,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블레셋의 강한 이 장벽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장벽들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돌파시키십니다. 강력히 돌파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상황,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22절은 또 절망스럽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이 물러갔어요. 한번 박살났어요.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죠. 자, 해냈다, 이겼다, 승리했다, 부흥이다, 아멘이다, 할렐루야.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할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고가 또 터져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치열한데 블레셋도 치열하거든요. 하나님만 치열한 게 아니라 사단도 치열합니다. 죄가 매일 공격합니다. 죄가 시간마다 공격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내일은 또 다른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죠. 사단도 굉장히 비장하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맹렬하게 퍼붓습니다.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또다시 쳐들어와서
르비딤 골짜기까지 왔다는 재공격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또 다윗은 기도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25절까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다윗은 일만 나면 일단 기도, 사건 터지면 무조건 기도. 몸에 밴 거예요. 이 기도의 짬밥이 이 내공이 깊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건 나면 일단 하나님, 사건 나면 예수님, 일 터지면 성령 하나님. 엎드리세요. 물어보세요. 자, 다윗이 물어봅니다. 여쭈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왔어요. 올라가지 말고, 거기 밑줄을 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답변이 다르게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치리라. 두 번째 응답 뭐예요? 올라가지 말아라. 웨이. 기다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변이 여러분의 예상대로 안 된다니까요. 첫 번째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운 기도 응답을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전략을 바꾸셨어요. 너 싸우지 마. 기다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신호를 줄 거야. 그때 움직여. 이게 숨 막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뭔가를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적군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때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걸음 걷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땅에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움직이는 거는 상식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이거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주석을 보고 많은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다윗 너 가만히 있고 내가 먼저 쟤네를 칠 테니까 그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거든. 내가 먼저 칠 테니까 니네 그 다음에 따라와. 그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군다들은 뭘 기울이고 있을까요? 나무 위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신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이게 그 소린가? 이게 그 소린가? 기다리고 있는 어느 순간에 따가닥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여러분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서
지휘하시는 승리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가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중요한 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뭐죠? 하나님의 군대를 기다렸고 음성을 들었고 확인했고 군대를 따라 쳐서 이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돌파의 비결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실제 현장에 나가는 용맹을 가지고 멋지게 다윗은 돌파를 했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안정감을 갖고 이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런 놀라운 믿음의 돌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